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다니엘의 책 다섯 번째, 제 5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전쟁의 비밀입니다. 에, 전쟁의 비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전쟁에는 예수님의 에, 모든 전쟁에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놓고 봐야만 전쟁의 진짜 그림, 전쟁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국의 비밀입니다. 제국의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그 제국의 힘과 능력과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배의 비밀입니다. 존경과 경배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강제나 에, 어떠한 폭력으로 그리고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권력의 위험입니다. 권력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이 에, 전제되지 않고서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고 에, 특히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유혹에서 견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다니엘에서 우리가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동일하게 들어간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읽고 나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로 읽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이 다니엘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알게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쓰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상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은 다니엘서 5장에서 이 앞부분 1, 2, 3절을 읽을 때 혹시 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제국의 왕이 그릇이 없어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은 그릇을 그것도 창고에 있는 것을 일부러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 한 번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통치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한 건 뭐였냐면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사실상 바벨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가 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를 이 바벨론의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지 않습니까? 금나라는 바벨론인데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나라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영광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제국의 왕과 신하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기네들의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책에 나와 있는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70년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때에 바벨론이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 박사들이 지금 이 이야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소에 다니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이미 은퇴시켜서 배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예언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예언을 잘못 적용해서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의 예언은 틀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그것에 대해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그 예언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든 신상을 금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려고 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네 나라의 권세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장 무서운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자기네들의 신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때의 5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며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벽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바벨론 지혜자들이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글자를 읽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 그 글자가 아주 특별한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 개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뭐 여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장 형태로 된 게 아니라 단어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된 단어가 세 개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어만 가지고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 여기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 모든 해석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해의 근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마시게 된 이유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글씨가 나타나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없게 되자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이죠.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 아니라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더 피운다. 예, 비록 그 타락의 장소에 슬픔과 비애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꽃이 피고 장미꽃이 더 피운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는 끔찍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 벽에 쓰인 기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벨사살과 모든 귀인들과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글자를 기록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기별, 5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벽에 나타난 글자 몇 가지,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날 밤에 메데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속 시원하다. 아,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직전에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시고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이후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냥 형벌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모든 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군주, 가장 타락한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왜 타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는 타락해 가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황폐해지고 온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끔찍한 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온 다음에 다니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옷을 입히고 나라의 통치자를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지만 다니엘은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루도 남아있지 않는 나라의 권세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것은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밖에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곧, 이 세상도 곧 얼마 견디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당시에 이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제국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심판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니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 여기는 것을 같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고 있어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기별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찬미가 중에 그러한 찬송 중에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빛은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반짝거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아니요, 무가치한 것보다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들고 그 주위를 맴돌지만 결국 불에 뛰어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희망과 그들의 온 관심은 결국 그 관심의 정점이 되는 순간에 그 곳에 다다르게 되면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벽에 쓰여진 빛나는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는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약 성경이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피어난 그곳의 가시덩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꽃 피워진 장미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까지도 기별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해로 가득한 이 세상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